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내 나라 내 땅이라고 가져본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내가 평생을 집 한 칸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아파트 하나 당첨받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주해가지고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죠. 아마 제가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헤매다가 아니죠. 그 끝으로 올라가면 400여 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야, 이제 우리 땅이 생겼다. 우리가 거주할 농토가 생겼다.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니 아마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그 감격이 대단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했던 땅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약속했던 그 땅을 광야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어진 그런 놀라운 기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를 마칠 쯤에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5세라 그러면 노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옛날에는 120살까지 살기도 하고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900세 이상 살기도 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갈렙이 자기 나이가 85살이다, 85세다라고 자기의 나이를 밝히면서 말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데 보면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 갈렙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개인적으로 그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갈렙이 뭐길래 지파의 대표도 아니고 지파의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치도 않는 요구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요구입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러느냐.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갈렙이 그런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불공평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어느 지파도 그 어느 누구도 갈렙 당신이 왜 당신 혼자서 이 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렙이 요구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주면서 축복하여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정에 부모의 재산, 부모의 유산을 부모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자녀들이 분배를 하다가 여러분 살인사건도 나요. 재산 분배가 그렇게 어려워요.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에 있어서도 형제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법정 소송을 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라고 해서 우리 나누어 먹는 것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무슨 양식을 한 말, 두 말 더 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이 땅을, 이 터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에게 요구한 헤브론 산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갈렙이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만한 그러한 자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의 요구가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데는 내가 이 45년 동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고,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있다, 받을 만하다, 그런 마음으로 갈렙이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한 자가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자가 받을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번을 놀라느냐?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왜 그러냐? 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니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다니, 그게 너무 놀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이러면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꼭 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놀란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운 말로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못 왔는 것에 대해서, 또 천국에 못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라지만은 가장 놀랄 일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반듯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올곧은 사람이라도, 또 때로는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한 번 내지 두 번쯤은 우리 인생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옛 생활, 옛 구습에 쫓는 생활, 죄악의 생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 하고 남을 속인 일이 한 번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갈렙이 45년 전에,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40대의 갈렙의 신앙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은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 그때 함께 따라갔던 자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 갈렙이 보고하기 이전에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자들이 그 가나안에 대하여서 굉장한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우리가 들어갈 땅이 못 된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얘기하신 것 같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대한 거인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안악 자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밤새 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때 갈렙이 아니다. 내가 본 가나안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땅이 분명하다. 그렇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달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보고를 들은 10명의 악평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제외하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2사람뿐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갈렙이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헤브론의 그 산지에서 묻힐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이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신앙적으로 내가 말을 했고,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왔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고백한 대로, 갈렙이 그 입으로 고백한 대로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 추석학자들의 말이 한 1000번 정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한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래요. 예.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1000번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더라는 얘기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약속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조차 하기 싫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버립니까? 아니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가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야, 성경에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좋은 글들이 있구나, 좋은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야 할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까지 가야 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차원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영국의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운명할 때에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그가 잠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십니다. 그 말을 하고 다시 눈을 감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설자, 그래서 영국에서 정오만 되면은 언제나 이 윌리엄 부스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한 자이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 혼미한 가운데 잠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다. 아마 그의 참 삶을 총결산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갈렙의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갈렙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이 산지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바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40살이었을 때나 내가 85살이었을 때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의 고백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왔지 않았을까. 리빙스톤은 말하기를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출가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소개하는 안나 여선지자라고 출가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머물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84세가 된 이 안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그가 늘 마음속에 소망을 꿈길 메시아를 봤으면 메시아를 만났으면 그렇게 했는데 과연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이루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강건하게 주의 일을 이루리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건강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이 그를 강건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조심을 해라, 말하는 대로 되라. 우리가 말은 씨가 있어가지고 말은 씨앗이 되고 말은 그 말을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가나안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얼마나 악평을 늘어놓았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정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갈렙은 지금 이 순간에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요소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될 것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남편이 목회하는데 사모로서 훌륭히 내조를 잘 하는 분이었는데 교회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 문제로 신경을 쓰고 또 교회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병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사모님과 같이 신방을 가다 사모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목사가 혼자서 신방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에 돌아와서 사모를 돌보고 했는데요. 여러분, 3년 9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 번은 목사가 이제 교회 일로 신방을 갔다가 돌아와서 한약을 짜가지고 한약을 데려가지고 그 한약을 누워있는 사모에게 이제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방문을 열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막 그만 죽지. 5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게 내가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방문을 열다 말고 멈칫해가지고 목사가 자기도 놀라고 내가 이거 무슨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 이 사모를 살리려고 주는 이 약이 벌써 약이 아니라 사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사모에게 약을 갖다 주다 말고는 돌아서 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다시 방문을 열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모에게 얼른 이 약을 먹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약을 갖다 줬는데요. 여러분, 그 약을 마지막으로 사모가 먹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모를 간호하는 중에 내가 사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병 하루 이틀이 아니고 5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돌봤지만은 단 한 번의 사모가 죽었으면 하는 그 생각에 이 목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원 집회 때 그 목사가 올라와서 여러분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잘할 수는 없어요. 늘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에는 원망을 품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헤브론 산지, 비록 좋은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산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개간해야 되는지, 얼마나 가꾸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허물 많은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향수를 담으면 향기가 나고 꾸중물을 담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주님의 향기를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던 갈렙이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갈렙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는 갈렙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산지라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갈렙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악평은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아버지 그 끝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긴 기간 동안에 어려운 신앙의 생활,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하늘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두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